맛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평소하고 다르죠? 뭔가 좀 깊이가 있는데요. 네. 이게 평상시 먹던 그 커피 맛 커피가 아니지.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예. 약간 산미가 더 있습니다. 산미. 오, 좀 그런 거 알아? 커피에 대해서 아네? 그 커피 알바예요. 알바했었잖아요. 알바했었어. 맞아. 아는 척 해볼라. 비결은 오늘 저희 거실메이트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카페를 하시는데 오. 저희에게 미리 좀 맛보라고 선물해 주시고. 근데 사실 저는 좀 커피가 중독이거든요.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잔 마시던 게 요즘 좀 위장이 안 좋아져서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커피 중독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무언가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네, 돌아봐도 맞아요. 있었고. 근데 뭐 이렇게 뭔가 하나의 취향을 갖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규 씨는 저는 저 아까 얘기하셨을 때 저도 커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하루에 3잔 정도 커피? 마셨거든요. 근데 5잔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잽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 중독이라고 해야지. 아내 중독. 그래야지. 그것 좀 이상한데요. 지금 같은데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약간 그 모두가 모여 당신이 가는 길에 모여 잠깐은 쉬어가도 돼요 우리가 함께 가게 모여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꽃이 되는 너에게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이 되는 너에게 모두가 모여 당신의 가는 길에 모여 갇혀진 방을 떠나 나와 모두가 모여 모두의 것을 28년지기 서명선의 남편이자 비찬, 강찬, 의찬, 향, 솔, 담이 아빠, 삼남 삼녀의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네. 이거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일입니다. 네.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사실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질문은 뭐 수도 없이 받으셨겠지만 6명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진짜 정말? 인크레도 아니 진짜 너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너무 지겹게 받으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 게 많고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한 둘째, 셋째까지는 이제 뭐 우리 취미나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재밌는 것들 이렇게 부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면서 뭐 또는 각자 취미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그 이것만 한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장이시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이 없을 때는 거의 무조건 집에 있고 저는 무조건 끝나면 다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저보고. 이제 가라 빨리 들어가라. 어딜 가나 왕따.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아니 나는 이제 내가 늘 가니까 늘 가는데 쭈뼛쭈뼛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까, 그 저는 상황을 진짜로 그 주차장에서 집에 뛰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어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러세요? 저는 주차장에서 한숨 한번 쉬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떤 그 열애하는 감정 비슷한 거죠. 이게 하나 둘일 때도 물론 열애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게 좀 너무 이제 심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15살짜리 저보다 키가 큰 그 아이와의 그 친구 되는 그 관계에 어떤 재미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 또 작은 아이 남자 셋 있고 밑에 딸은 또 그 열애하는 그 또 각각이 다른 또 재미가 있어요. 이야. 그리고 우리 제 또 옆자리 네. 계신 자매님. 저는 은식 오빠의 와이프이자 오빠라고 부르세요 평상시에? 예, 그렇죠. 저의 와이프이자 또 5살 아들 우리 건이의 엄마인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혜민 대표님은 또 목사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요? 네,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역 단체를 또
운영하고 계신데 이름이 남편이 브리지 임팩트라고 하는 그 청소년 사역단체 대표로 있고요. 남편도 목사이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 성교육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어떤 느낌이 약간 굉장히 좀 네. 젊은 깨어있는 네. 그런 뭐 목사님이신 것 같고. 아, 이제 그런데 목사님 스타일이 이러면 다 가가지고 막 상담받고 싶을 것 그러니까 같아. 편하게 사실 성교육 상담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열려 있는 듯한 또 비주얼을 가지고 계시니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서 이 성교육이라는 어떤 네네. 성상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찾아오고 본인 안에서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좀 믿어보고 싶은데 조금 교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가 문턱을 낮게 보이나 봐요. 저를 보면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와서 뭔가 이 목사님 네. 내 마음 알아줄 것 같고 나랑 눈높이 뭐 네. 마실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좋아할 것 같고 네. 막 요즘 그래서, 취향들. 네. 우리 굉장히 중후한 표정으로 앉아. 예.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저는 영의 남편이고요. 신혼이 아빠고요. 그리고 병든 돈과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돈병원 원장 서경준입니다. 우와. 돈병원. 돈병원. 돈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빚이 돈에 병든 게 빚이잖아요. 어. 근데 돈은 빚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돈의 상태도 숫자적으로 바꿔드리는 방법 실제로 써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나 생활이나 혹은 영혼도 혹시 훼손돼 있다면 그걸 좀 회복해 드리려고 애를 쓰죠. 정말 오늘 저희 거실메이트 분들에게 궁금한 게 막 너무 진짜요. 증폭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저희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주신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같이 푸근한 박천명의 남편.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약속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박천명의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 배민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 직업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바리스타로 그 방이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커피를 이제 에모시라는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실 정도면 커피에 진짜 완전 절대 지존 전문가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있었구나. 커피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깊이도 있고 오늘 또 특별히 여기 뭐 쿠키랑 또 이렇게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카페가 다른 카페랑은 조금 차별화된 카페라고 들었는데 어떤 카페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나시타라는 이름은 그 아랍어인데요. 아랍어로 이제 활동적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좀 되게 낯선 이름인데 카페치고는 제가 단기 선교사로 아랍권에 갔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때 제가 사용했던 선교명이에요. 나시타라는. 예쁘다. 네, 맛있다도 되고 맛있다, 맛있다. 사람들은 맛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네. 선교명이었다고 하시면 본인의 이름을. 네네 나시타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부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를 작은 카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역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학아분들의 그림을 이제 작게라도 내가 전시를 할 수 있겠구나 나의 벽면에. 네, 그래서 이제 벽면을 먼저 그거를 장애인 단체를 먼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 방해동 복지관 이제 중도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분들도 돈을 내고 쿠폰을 받는 걸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시면 50% DC해드리고 이제 좀 장애인분들과 지역사회에서 작게라도 함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카페로. 그럼 그 그림이 팔리면 그 수익이 또 그 네. 발달 장애인들한테 직접 네. 돌아오고요. 네, 급여로 바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네, 그런
그래서 우리 배민선 자매님 오늘 좀 네, 여기. 저희들에게 좀 네. 이 분주의 거실을 예쁘게 꾸며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이뻐요. 꾸며주셨는데 이 발달 장애는 그러니까 무슨 자폐나 이쪽 네, 네,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네. 그림이 색감이 되게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분들이 네. 누군가의 그런 미술적인 지도를 특별히 받아서라기보다는 받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 주셔서 네.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본인들의 그냥 하시더라고요. 상상력을 네, 네, 그거를 발휘해서. 끄집어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저기 어디 중동 어디로 선교하셨었던? 네, 중동의 그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곳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예, 튀니지라는 곳으로 사막 쪽으로 이제 네.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네. 1년 정도 그럼 그 단기 선교는 네. 교회에서 어떻게 주최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제가 교회에서? 예,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전방개척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기를 모집을 이제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저런데 내가 Here I am 이런 마음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만. 네. 그만. 결혼해야 될 나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기간이었는데 그 1년은 말로 정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도에 남지 않고 그 사막 쪽 지역으로 가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느낀 게 너무나 많은 그 순박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지냈던 가정이 있는데 그곳에는 쌍둥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밤에 자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선임 선교사님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서 교제를 했었던데 근데 그 친구네 가정이 되게 밝고 저희를 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슬림 가정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자에 이렇게 그 아이를 앉혀놓고 묶어놓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언니들이랑 부모님이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인으로서 그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학년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되게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의 꿈도 꿀 수 있고 네, 뭐 네. 어떤 다른 사역에 대한 네. 마음도 품으실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카페를 하게 되기까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셨을까요?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고 나면서 이제 관점과 시야가 확장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해야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해에 돌아와서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해에 또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떠났었어요. 네. 하와이로 네. 한 달 동안 네. 이제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수많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남편한테 계속 목사해야 된다고. 근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것만은 네, 계속 막 이러고 싫어요? 네. 근데 남편이 공부를 계속 하던 사람이라 저는 계속 나가야지만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게 선교지로 네, 나가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나가서. 순교자의 삶. 전사가 따로 있어. 네, 그랬는데 남편은 이런 감정적인 저보다는 좀 이성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이제 자기가 받은 비전과는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편은 계속 공부를 이어가는 걸로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예, 직업을 다시 찾게 됐었어요. 네. 남편분은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한 또 신학 네, 처음에 하고 이제 계시고? 네네 계속 굳고 부인하고 이제 외무고시도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도피 유학을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 예체능계 학교를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한 꿈은 없이 갔던 터라 이제 재능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많은 실패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우환도 많았고 이제 아버지의 지속적인 뭐 이렇게 사업 실패가 크게 오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이 고1 말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원하던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이러니까 아 나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어딘가 가야겠다. 이제 일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었어요. 미술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연극. 연극이요? 네. 연극이요? 연기하셨어요? 아 연극 영화과를 다녔어요. 뭔가 아티스트의 피가 절절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갈등도 많고 했을 네. 텐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긴 계기? 진짜 제대로 만나신 계기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아,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만 다니다가 이제 고1 때 방황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입학을 했는데 합격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등한시하다가 일본에 유학 가서 제가 또 작게 카페를 하나 이제 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제 조그맣게 카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학점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전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요리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거지 전문성이 하나도 경영이 없는 상태에서 작지만 그걸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도 이제 곧 망하게 생겼고 학점도 떨어지고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예, 왜냐면 20대 때는 그 외의 세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정말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도 망했구나. 정말? 나는 여기서도 망했고 유학 가서도 아, 어느 나라로 가야 되지 이제? 정말 화려한 걸 좋아하는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네네. 이 빚도 못 갚겠고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고 매일 죽고 싶고 우울하고 한국 비디오만 빌려다보고 드라마만 향수병.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깊이 깔려 있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 믿음이라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유학생 친구가 해주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저한테 복음을 다시 전해줬어요. 일본에서 하나님.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해준 그 이시선 씨의 책을 보고 나보다 시선의 이렇게 사람. 네. 그 책을 읽고 반은 눈물 흘리면서 이제 카페 주방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한테 일본에서. 네. 특이하다. 그때 아주 하나님을 그러면서 깊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네. 그럼 오셔서 이제 또 카페 사역을 돈을 말하자면 진짜 소위 세상적으로 돈을 네. 많이 버는 잘 버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네. 되게 카페가 특별해요. 정말 이런 발달 장애인들의 그림을 거래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하셨나요? 이게 일본에서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계속 화려한 것만 좋아했는데 신앙의 그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를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나하고는 너무 다른데 저를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한 분들이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일본은 좀 일찍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던 터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은 저희 나라에도 되게 많은데 도로에 노란 그 이제 장애인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그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눈을 감고 한 몇 정거장을 걸어가 봤어요. 물론 위험할 때 눈을 뜨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아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을 이제 그때 보이지 않는 사람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되면서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를 먹고 자연스럽게 뭔가 음식을 먹고 이런 공간을 꿈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좀 당황하고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요구할 때.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얼굴도 저도 빨개지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뭐 디저트나 음료를 조금씩 더 드리고 이제 그렇게 다가갔더니 그분들이 어느 순간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대장부처럼 활짝 열고 들어오셨는데 어느 순간 나가면서 되게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럼 저 또한 공손하게 정말 감사를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변화? 그 시점을 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카페라는 곳이 다 그렇지만 다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특별히 규모가 또 작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도 걸려있고요.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와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죠.
이제 제가 그리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쉽지 않을 때가 좀 있는데 하루에 이제 5명씩 찾아오고 이러면 이제 저도 상담사인지 바리스타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저에게는 정말 선교사답게 살아가는 가장 큰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그 돈,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내면의 갈등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쳐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한 12년 정도 있었는데요. 사람의 습성이 습관이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땐 꼭 뭐를 사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돈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 가족 문화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소비하는가 내가. 네, 그거를 좀 수술 아닌 수술을 하는 시간을 이 가게를 하면서 저는 거쳤어요. 그렇죠. 가게 운영을 네, 해야 되니까. 빚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빚으로 시작한 가게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거치면서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엄청 뜨거운데 그 24시간을 생각하는 거는 이 비전보다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을 뺏긴 거예요. 네. 편안함을 추구하려다가.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서 원장님. 예.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가셔서 한번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담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깨달음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장학생인데요. 너무 반가워서 정말 장학생이시고. 네. 고통스러운 시간을. 네, 그리고 많은 후원을 선교사님들한테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랑 싸우게 되잖아요. 네. 이성적이지 않고 당신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문제로. 근데 이런 갈등을 이제 거치면서 지금은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돈이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을 이제 어떻게든 안고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전해 보는 건데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네. 돈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 이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 서 원장님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경우. 네.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지고요. 네. 작아도 깨지고. 양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가정이 깨졌어야 깨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한 집에 살아도 깨진 가정이 많다. 그렇죠. 돈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도 돈으로 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맞벌이도 그런 차원으로 하시고, 아이 키워야 될 시간에 맞벌이 나가고 사랑 나눠야 될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고, 양육하는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충당할래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그거 다 가정이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는 돈병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이제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 본인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되게 진한 경험이 있고요. 제가 예수님 만난 게 2004년에 만났는데 그 나를 위해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같은 남자로서 이게 의리 차원에라도 이런 접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맞아. 설맹 큰 걸 건. 내가 좀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라고 보니 이제 내 안에다 심어놨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셔서 쭉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다지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가정과 가정 폭력도 또 있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려웠고, 네. 그리고 의욕치는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좀 뭔가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네. 그런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20대, 30대가 모두 이제 빚 때문에 송두리째 시간적으로 싹 없어지는. 들어오는 돈은 다 쓰고 나면 신용카드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또 쓰고. 부끄럽지만 이제 사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빚이 시작이 돼요. 근데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었는데 IMF 터지면서 직장 잃고 그 뒤로 이제 소득 활동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술로 살고 줄어들 수 있는 빚도 안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한 6년 가량 생활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갚는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건데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없겠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만 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빚에 대해서 확 방향이 달라졌던 건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삶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있겠네. 저분이 계신데. 그래서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법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네. 그냥 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고요.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물질의 정도를 낮추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쓰는 걸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빚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나서 남들 뭐 세 끼 먹을 때 저는 한 끼도 먹고.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총 빚이 10년 정도 끌고 왔는데 2년 내지 3년 만에 그 질질 끌고 오던 불어만 나던 빚이 2년 3년을 그냥 딱 끝나요. 와.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또 빚이 생기긴 했는데 생기죠. 저희 아내는 저는 이제 금융을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소리 듣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빠 신용카드 쓰지 마. 그 빚 아니야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당연히 쓰는 건 줄 알고 그냥 썼는데 나중에야 이제 혼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아 사실은 신용카드가 빚이구나를 나중에 깨닫고 나는 금융 전문가고 우리 아내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게 틀렸다. 금융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이제 돈 안 쓰는 삶을 사실은 저희 아내 덕분에 시작을 했죠. 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관계가 역전되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의리를 지킬까 보니 아 내가 지내왔던 그 경험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아픔을 극복하고 있으니 그걸로 예수님 하는 일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예 이제 원래는 재무상담사였어요. 재무상담 중에서도 네. 경제적 약자, 서민, 도시 보통 사람들 근데 보통 돈에 대한 이야기가 중산층이나 돈이 좀 있는 분들 위주로 금융 상식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위주의 금융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다가 그래 이거다 싶어서 잡았던 게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도와줘보자. 그래서 네. 이제 활동을 2012년에 본격적으로 기타 활동을 시작을 해요.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지금 이 사회 빚 문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네. 저 아니고라도 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 찾아가셔야 되는데 되게 늦게 찾아오세요. 거의 손쓰기 힘들 때. 손쓰기요. 네, 저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내가 굉장히 바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몸에 병이 생겼으면 아프니까 빨리 고치러 가시는데 네네네. 사람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혼자 견디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생각보다 더디 받고 있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있냐면 빚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빚 때문에 힘든데 빚을 더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또 크리스천들이니까 아마 네네. 이 빚 문제가 그냥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 모든 어떤 트라우마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그 과정도 궁금하네요. 그 내재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돈하고 나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영 신학 때문에 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역할을 다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이렇게 돈하고 자기를 일체화. 그래서 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와 사람 자체를 분리시키는. 근데 이건 이제 외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존에 돈이 결정적이지 않음을 혹은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빚의 문제. 좀 아까 이제 일반적인 돈 설명드린 거고 빚과 이제 분리시킬 때는 대표적으로 신용우상을 많이 깨는데 신용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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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용 섬기고 사세요. 항상 1등급. 뜨끔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있었네. 주일 성수보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더 지키고 살죠 보통. 부정을 못하게. 신용을 왜 지키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신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상이에요. 성경에 명징하게 써 있잖아요. 사랑에 비례 지지 말라고. 근데 그 명징한 말은 접어놓고 빚을 써도 되는 이상한 핑계거리들을 말씀해서 주워 모아서 혹은 말씀 무시하거나 그러고서는 이제 살죠. 그래서 신용은 빌리는 기능이고 만약에 지금 빚을 못 갚고 연체가 되더라도 당신의 빌리는 기능만 마비됐을 뿐이지 당신의 존재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어쨌든 돈, 빚과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이 상담의 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부분 돈으로 살아가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제 삶 속에서 또 보여드려야 되고. 22살부터 빚이 시작되는데 39살에 저를 상담에서 만난 거예요. 17년이지 않습니까?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분이 역시 사칠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힘든 가운데도 주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 빚이 발단이 됐던 건 아빠가 빚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빌려준 거예요. 그걸 못 갚아서 가족이 다 신용불량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용우상에 빠져 계셨었어요. 내 부모도 그러했는데 나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빚을 못 갚을 만한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면 억지로 그거를 안 갚으려고 하면 다른 데 문제가 더 커지는데 계속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7년을 살았으니 저는 한 8, 9년 만에 끝났는데 그 청년은 보니까 17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도 살고 싶대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예술가이셨는데 청자활동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태까지도 그 지푸라기 같은 끈을 안 놓고 있었던 건데 이분이 거기서 왜 못 벗어났냐면 연체하면 안 돼. 아빠도 그랬잖아. 근데 차라리 연체해도 돼. 연체해서 내 삶을 회복해야 그래야 내가 다시 힘차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됐던 거예요. 방법론으로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하셨고 이분한테는 제가 빚을 해결하는 것보다 뭘 하고 싶었냐면 그분이 저랑 봄에 만났는데 17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상담했던 봄에 가을에 지자체가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집행만 되면 이분이 큰 돈 아니지만 겨울을 빚 없이 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더라고요. 그걸 꼭 잡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이 그 신용우상을 못 깨시니까 굉장히 저도 조바심이 났었고 근데 끝내 이제 저하고 소통이 잘 되셔서 신용우상 내려놓고 가을에 잡기로 했던 그 기회를 잡으셨는데 이분한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회를 잡아보는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도 난관이 다가왔을 때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힘만 가지고 역경을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셨겠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뭐 죽게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자살하는 경우가 빚 때문이고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때는 왜 그렇게 노예가 될까요?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출발할 때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땀 흘려 일하면 배고픔, 질병, 가족의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는 거기에 이제 사탄이 껴들은 것 같아요. 네네. 공급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이 지나고 공급자 위치에 이제 돈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그래서 밀어내고. 예. 예. 산업자본주의라는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살던 시절인데 그 뒤로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깨닫고 일하지 않고도 돈을 돌리면 경제가 성장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걸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자본주의가 돈을 만드는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일하여 제조업이 만들어졌었고 네. 돈이 풍성해지면서는 돈을 돌리면서 정말로 돈이 돈을 공급자 위치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 없이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 없이 지내는 방법을 인류가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 돈 말고는 생각할 줄 모르게 되고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사랑도 돈으로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훈련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모든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필요를 느끼면 사랑을 느끼면 선물하고 싶어지는 거 하지 말자. 사랑하고 싶으면 표현하자. 시간 갖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돈을 쓸 때 또 제가 5가지 원칙. 첫 번째는 꼭 필요한지. 시간을 쓰던 돈을 쓰던 관계를 쓰던 에너지를 쓰던 영혼을 쓰던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 그래 그것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필요하고 당장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을까? 네. 그러니까 절약이 목적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행복을 위해서 물질 관리,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수준인 거고, 네.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네 번째, 5번째 질문을 해가면서 시간과 돈을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 질문은 어디 어떻게 쓰는 것이 내 사명에 더 부합하는가? 그리고 사명은 다분히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번째 질문 해보는 거죠. 어디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은혜로운가? 이렇게 하면서 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럼 주식 같은 거는? 저는 투자도 반대론자인데 투자를 3가지 행위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 기업인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기업인지 보고 투자하나요? 수익성 보고 투자하나요? 수익성일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적이지 않고. 두 번째, 수익이 생겼으면 그것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쓰시나요? 이웃을 위해서 베푸시나요? 대부분 내 욕구, 내 미래 계획에 채워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러면 투자 수익을 손해봤다. 그럼 예배 시간에 손해본 것 때문에 예배 집중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상해하고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든 기술을 더 발휘해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 투자의 때 수익이 되는 때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자만에 빠지죠. 돈은 죄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든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돈이 무생물인 것과 상관없이 이미 돈은 영혼 있는 존재처럼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인간을 침탈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지가 신의 위치에 가서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이 공급자의 있죠. 위치에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런 존재의 것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가 적당히 잘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적들과 동침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돈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돈병 원장이라는 얘기 말고 이제 별명으로 이게 좀 뜨길 바라면서 만든 별명인데 잘 안 뜨는데 별명으로 전돈사라는 별명을 만들어봤었어요. 전돈사.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 전 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해요. 나가 든 죄 인살리신 준해 놀라워 뭐에 그리 예쁘다고 뭐가 그리 귀하다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옷이었나 옷이었나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네 무의 글이 예쁘다고 뭐가 그리 귀하다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옷이었나 옷이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